오늘은 천성경 1275쪽 제12편 천일국의 제1장 1절 11항과 12항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훈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선한 곳이요 의로운 곳입니다.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그곳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환경에 맞는 내용을 갖춘 갖춘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남자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나라의 중심이 되고 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먼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먼저 완성해야 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안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와 더위 속에서 안전과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좀 에피소드 우스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요, 천국이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곳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본 적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면서 그곳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것은 아주 쉽단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오상진 교구장님이었으면 정말 재밌게 했을 텐데.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선문대학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식구님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은 선한 곳, 의로운 곳이고 그러한 환경이 벌어지는 세계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일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가족 관계라든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그런 범죄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심각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복귀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국가복귀라는 것, 그것도 어떤 특정 종교의 국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선한 가치를 두고 치리되는 나라, 지도자들이 통치하면서 하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환경에 맞는 내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맞는 자,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를 원하고 또한 구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된다는 것, 누구에게 붙들린다라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마 누구에게 구속되는 것은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또한 부모 자녀 사이에도 우리가 구속되고 붙들린다라는 것 이게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 그 단어가 꼭 나쁘고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법 안에 구속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자유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키고 실천해야 될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구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안에 머물면 오히려 내 영혼이 편안하고 또 그 속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원죄가 없는 자, 타락 인간으로 말하면 소망을 이룬 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맞지요?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 원죄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타락 인간으로 말하면 정말 그 소망을 이루는 분들이 바로 축복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가정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 가정을 구속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안에 완전히 구속된 자들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절대 매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섭리적인 변화와 함께 부모 매칭이라든가 또한 상대 매칭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지만 중요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참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집례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례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자는 바로 오로지 참 부모님만이 주체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나의 영원한 참 부모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혼문답입니다. 요즘에는 짧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이게 부모님 앞에 성혼 선포를 했던 성혼문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선남 선녀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뜻에 맞게 양육해서 우리 통일가와 그리고 인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즘에 축복받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같이, 즉 하나님과 참부모님처럼 세계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우리는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혼문답을 생각하면서
그 대가로 축복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부자지 관계는 완전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고 또한 그것은 권능입니다. 때문에 축복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이 바로 축복 가정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축복받지 않으신 분들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때로는 신앙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도 참 부모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윤리라든가 국민 윤리라든가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환경에 맞는 내용을 갖추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까지도 다 하게 되면은 부모님께서는 하늘의 보배, 천보다 천보 가정이다 라고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맹세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돼요. 우리가 가끔씩 또한 우리 교회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우리 청평을 가자고 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천운 상속을 받겠다 하십니다. 천운 상속.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일 수 있대요. 믿습니까? 천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 천운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킨다. 우리는 주변에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가정이 부여받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제가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축복 가정 식구님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 가정 식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천운을 움직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축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아까 권순구 목사님께서 두 가지 종이를 이렇게 들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는 중보자 기도 카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 저놈 미워 죽겠다, 저놈 되져라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축복가정, 천보가정은 말 한마디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나라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즉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되어야 되고 우리 선문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 말들을 너희가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사는 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내가 되는 것,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맞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나 좋을 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주 서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옆에 앞뒤에 계신 그 분들이 서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세상에 가면은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그리고 애통함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엉뚱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예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늘나라에 공예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예를 만드는 방법을 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나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권승호 목사님. 그 나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음식물 하나하나도 우리가 줄이는 방법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혐오하는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 모습들을, 누군가를, 그 혐오하는 내용들을 피하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 능력을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 가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나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6개월을 축복해 주시면서 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도가 있을까요? 전도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또 전도하게 되면
교회의 일로서 당연하면서도 어떤 목회자인 저도 정말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천국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교회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전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것이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무거운 짐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는 얼마나 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생기면서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전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타인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그 속에 많은 아픔과 또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분이 전도가 되면서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심정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 영인체가 참으로 기뻐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 동네 가까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빠지지 않고 그 친구는 등산을 간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야 친구야 등산 가자, 그렇게 매번 권유를 한답니다. 그러나 본인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매주가 되면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야 친구야 산에 가자,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는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나이네, 그러니까 산에 가자 라면서 매주 전화를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와 내가 정말 절친한 친구냐? 그래서 장로님은 선뜻 이건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등산이라는 게 정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절친이기 때문에 꼭 등산을 가야 된다고, 쉬는 날마다 나는 당신에게 권하는데 자네는 교회가 정말 좋다면서 교회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절친인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그 순간 뒤통수를 팍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재영 부총장님께서 통일신학 목회지식 정보 나눔방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시대 구분을 철기 시대, 브론즈 시대, 실버 시대, 골드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은 골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타락성이 줄고 이성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오픈하시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외적 환경, 잘 사는 환경이 아니라 조금 못 살아도 집이 어수선하고, 저희들은 가족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명, 4명, 5명씩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그 집에 가서 희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전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신을 오픈하는 것들, 그 속에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선문대학교 식구님, 우리 선문대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만나면 서로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슬로건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교회. 그래서 본관 12층을 정말 우리 식구님들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다녀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12층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는 학생들도 늘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 끝나고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서 커피를 사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호 장로님께서는 새 식구를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기도 하고, 더 많은 선교사들과 식구님들이 다녀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2층이라는 그 교회는 참 부모님께서 거하셨던 곳입니다. 전국에 우리가 3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속에 부모님께서 직접 다녀가신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님이 직접 숙박을 하셨던 교회는 몇 개가 될까요? 우리 선문대학교를 정말 사랑합시다. 우리 선문대학교를 정말 우리 식구님들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제안과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지 않는 대상자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참사랑 생명기도 카드는 더더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절친인 사람, 그런데 아직 하늘을 모르고, 그리고 아직 우리와 인연되지 않았다든가, 때로는 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함께 하늘 부모님의 나라, 우리 선문대학교의 가족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트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그 리스트에 못 쓰셔도 좋아요.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호명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화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정말 우리 청년 어린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 정말 우리 2세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다녀오라고 우리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오 해피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 나라 안에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식구님, 하늘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선문대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축복 가정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고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식구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행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출발하시면서 선하고 의롭고 기뻐하시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